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여기서 이제 뭐 서로 헤어지다, 만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남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하고 이혼을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남편이신 진리 예수님, 복음을 만났어요. 두 번째 남편을. 그러면 너희가 그 두 번째 남편 예수님에게서 너희가 이제 나가게 되면 다른데 첫 번째 남편으로 다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다시 받지도 말라, 돌아갈 수도 없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왔으면 더 이상 다른 데로는 갈 데가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진리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니고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구약이 완성되고 율법이 다 완성되고 끝났어요. 더 이상 그 십자가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 이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두 번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범죄하게 되면, 왜 범죄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범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왜 범죄할 수가 없다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은 다시 범죄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래? 너희가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서 다시 범죄하게 되면 너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맛보고 난 다음에 다시 범죄하게 되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말은 다시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다시 범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께서 범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십자가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왔잖아요. 부활로 왔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 모든 이제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범죄하면 다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건데, 그가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냐?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인데, 그렇게 쉬운 말인데 이걸 어렵게 우리들의 그 생활하는 거로, 아마 성경은 쉽게 쓰려고 했는가 봐요. 우리들 생활하는 거로 이제 쓰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잘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전 남편에게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갈 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돌아왔으면 더 이상 다른 데로는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만 살아야 돼요? 주의 복음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지,
더 다른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만, 그 복음의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남편으로 만족하며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또 전 남편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갈 데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 두 번째 남편 만나신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한번 스가랴서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서 오늘 13장이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눈 말씀인데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요.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7절에 보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면 이제 양이 흩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모았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았어요. 그래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먼저 목자를 치고 목자가 죽고 그 다음에 양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 그러니까 흩어졌다 모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흩어졌다 모아. 헤쳐 모여 이런 거 있잖아요. 헤쳐 모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참 비슷하네, 그죠? 헤쳐 모여 한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근데 어떤 사람을 이제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자들을 부르시고 8절에 보니까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을 남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3분의 2 멸망하고 3분의 1을 남기겠다 그러니까 지구 인류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서 여기서 3분의 2를 갖다 잘라가지고 이제 100억이라 그러면 3분의 2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0억이면 3분의 1만 남기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 그러면 한 70%, 65%, 70% 이렇게 죽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분의 1가량을 남겨서 거기서 이제 시험해가지고 이렇게 살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겠냐고요. 이게 그런 의미로 하면 너무 복잡하죠. 이게 인류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서 요 정도 숫자는 멸망시키고 요 정도 숫자는 남기겠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좀 이상하죠. 그죠?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3분의 3이에요. 그게 3일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다, 여호와 이레 할 때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그럴 때 그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여호와 라라는 말이 본다는 말이고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보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 어린 양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제사 지내, 이삭을 데려다가 제사 지내, 아브라함한테 그래놓고 이삭을 진짜 바치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놓고 그래서 이삭 바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받으려고 한 거예요? 어린 양 받으려고 한 거예요. 어린 양 받으려고 한 거지 그걸 이삭 진짜 바치라고 하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린 양에 있는데 이삭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까지도 버리는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 양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다 해서 여호와 이레, 이게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라는 그 자기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 그래서 내가 오늘 여호와를 보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8장이죠. 8장에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에 그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이제 8장에 8장 56절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보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 보았다는 말이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예요. 그게 라아, 그게 보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보았다. 뭘 보았어요? 어린 양을 봤죠. 어린 양을 봤는데 주님이 오실 그 때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뻐했다. 자, 이삭이 살았죠. 그래서 어린 양이 죽고 이삭이 사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것을 다 잃어버리려고 가져갔는데 이삭이 전부잖아요. 자기의 전부인데 100세에 난 아들인데 전부인데 이걸 갖다 드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져갔더니 하나님은 그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받으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어린 양은 준비되어 있었던 거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네 마음을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한 거지 그거를 다 네 거 다 뺏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냐고요. 네 거를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어린 양을 맞바꾸자는 얘기예요. 이삭과 어린 양을 맞바꾸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배려고 사랑이에요. 그 우리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지. 예배 같은 것도요. 예배도 여러분 헌금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비 오는 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마음 보자는 거지 여러분의 몸을 보자고 하겠어요? 설마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을 보자 그러는 거죠. 너희 마음을 보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 정말 둘째 아담, 둘째 남편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네 마음이 정말로 있느냐. 너는 다시 첫째 남편으로 돌아가지 않을 자신 있느냐. 너는 정말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넌 자신 있느냐. 그게 사실이냐. 네 믿음이 사실이냐. 그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뭐 진짜 이삭 드리라고 했겠냐고요. 어린 양을 준비시켜 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려라. 근데 3일 동안 갈 때까지는 안 가르쳐 줘요. 3일 동안 갈 때까지 나 사실 어린 양 하나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길 여정 동안에 어린 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이삭하고 그냥 뭐 등산하는 마음으로 여행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그렇게. 그런데 어린 양이 잡혀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무조건 드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드리라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게 발걸음이 떨어지겠냐고요. 아브라함이. 안 떨어진다고요. 이거 진짜 죽여야 되는데 어떡하시고. 그러면서 발걸음이 떨어지겠냐고요. 이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3일 길을 가는 게 이게 한 3,000년 가는 걸 거야. 3일 길을 가는 게 이게 한 3,000년 가는 거라고. 우리 인생이 한 3,000년 되는 것 같아. 이게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이면 우리가 한 3,000년 인생 사는 것 같아요. 1,000년 이렇게. 이게 우리가 1,000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1,000년이고요. 예수님 만나는 삶이 우리 자신을 예수님 만나서 나를 잃어버리는 삶이 1,000년이고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결혼 생활하는 게 1,000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그죠? 그래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내 인생이 1,000년인데 이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3일길이라고. 그래서 하루인 거예요. 하루는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하루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 예수님 만나고 사는 날, 말씀으로 사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없이 이제 진짜 예수님이 돼서 사는 날, 이게 1,000년, 하루. 그래서 하루.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광야로 나와가지고 내 맘대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만 내려줘야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럼 풍성한 양식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3일길을 주시는 거예요. 3000년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올라갈 때 진짜 1000년을 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1000년을 사는 것 같았을 거라고. 3일길인데 말이에요. 그 3일길을 가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을 보고, 아하,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호와 라,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 라가 우리에게도 고백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면 성경 읽어도 전혀 까막눈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건 속에 감추어진 보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분명히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랬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밭에 감추어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드러나겠어요, 보화가? 농사를 해야, 이게 땅을 파야지 이게 나오는 거죠. 감춰져 있으니까 그냥은 발견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야 이게 나오는 보화예요. 그럼 땅을 어떻게 파야 돼요? 이 밭이 성경이에요. 밭이 성경이야. 그럼 이 속에 분명히 보화가 감춰져 있겠죠.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돼? 파야 돼. 파야 된다고. 그럼 이 밭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막 파야 돼. 이걸 파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마음의 밭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파내야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진짜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보화를 발견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화를 진짜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만한 보화가 발견되었는가?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가 재밌죠. 재밌는데, 다 재밌는데 주님 안에서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뭐 즐기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진짜 뭐 이렇게 막 누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빨리 그냥 주님 앞 나라에 가면 좋겠어. 지금도 근데 주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나라니까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이 보화를 기뻐하며 그냥 사는 거예요. 내 거 다 잃어버려도 뭐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진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요, 자기 거 다 잃어버리고 보화를 산다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옥합 깨트린 여인이 나오죠. 자기 향유옥합이 자기 전부잖아요. 자기 전부인데 이걸 다 바싹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고 나를 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보화를 발견하면요, 나를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나를 다 잃어버리고 성경을 발견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자꾸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자꾸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서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랬습니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거기에 씨를 심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화가, 밭의 보화가 뭐겠어요? 씨죠, 씨. 씨가 보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씨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심겨져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심겨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심겨져 있는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야지, 겉에서 열매를 맺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자가 복받은 거거든요. 말씀을 사는 자가 복받은 거지 말씀을 듣는 자가 복받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들어야 그걸 듣고서 믿음을 갖고 살게 되죠. 근데 듣고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건 복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목적이에요. 묵은 땅을,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자꾸 갈아엎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보화가 씨가 발견되도록 그 씨를 정확하게 심기 위해서,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럼 30배, 60배, 100배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것도 3일 길이잖아요. 3일 길에 돼서 3일 길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30배, 광야에서는 60배, 가나안 땅에 가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삭을 낳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게 100배의 축복이라고요. 뭐 100명을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삭,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삭,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삭,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 부인도 나이가 많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냐고, 자기가 그래서 이게 비웃을 거다, 사람들이 비웃을 거다 해서 이삭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짜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해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건 너 비웃었으니까, 생각해봐, 비웃었으니까 진짜 웃음을 줄게. 이 아들을 통해서 네가 비웃는 이 아들이 진짜 너에게 웃음을 줄 거야.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어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3일 길을 가서.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 그랬다고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삭을 다시 얻은 거예요.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얻었다. 자기는 이미 잃어버렸어요. 3일 길을 올라가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길, 이틀 길, 3일 길 가면서 3000년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자기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삭 그거 다 잃어버린 거죠. 이거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걸 얼마나 깨닫고 갔겠어요. 그렇게 깨닫고서 완전하게 깨닫고 갔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3분의 1은 멸절시키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멸절시키겠다. 이 멸절이라는 게 카라트입니다. 카라트라고 하는 건 잘라내겠다는 얘기예요. 잘라내겠다. 베어버린다는 얘기고요. 언약을 자른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맺다, 언약을 자른다. 다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카라트라는 잘라낸다, 베어낸다라는 말이거든요. 멸망한다 할 때 멸절하고 망하게 한다, 이 망한다는 말이 가와라는 말이에요. 이 가와라는 말이 숨을 거둔다는 말이고요. 숨을 거둔다, 숨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멸한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서 13장을 여러분이 이제 아까 봤는데,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3분의 2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이에요. 그 중에 3분의 2니까 어디까지예요? 광야까지죠. 그래서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고요, 광야에 있는 사람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함께.
그러니까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남은 자, 작은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다 이 말이에요. 작은 자를 부를 거예요. 이게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3분의 2는 멸망시키고, 그게 뭐예요? 하루길 이틀길은 다 멸망시키고 다 끊어내서 죽이고 이 말이에요. 이 숨을 끊어버리고.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광야나 애굽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잘라버렸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광야나 애굽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3일길을 와 있잖아요. 그러면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올라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1층 천으로 내려가 살겠냐고. 1층 천, 2층 천, 3층 천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라고요. 바울은 그 전에 몰랐다고, 자기가 몰라서 적어도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열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3층 천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층 천에 만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여튼 막 들이댄 거죠,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고, 어쨌든 나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하면서 막 들이댔거든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그가 결국 그 들이대고 열심히 했던 것은 사람이나 죽이는 거였어요. 스데반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하나님 만난 게 몇 층 천이겠어요? 3층 천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1층 천, 2층 천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1층 천, 2층 천은 이게 완전히 배설물 같은 거였더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지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이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읽었는데 그냥 여러분 이게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읽으면 되겠지 하고서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이라고요. 그렇게 보는 건 율법적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됐. 3층 천에 올라가면 이해가 된다고요.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살게 되니까 1층, 2층에서 살아도 3층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층으로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1층, 2층이 없어진 거야. 1층, 2층이 없어지고 3층으로만 사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러니까 3일길을 가잖아요. 여호와 라아 하잖아요. 여호와 라아 그러면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삭 드린 게 22장이잖아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하고 22장 이삭을 번제 드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게 시험 받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 받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이삭 드리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다 시험은 이삭 드리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딱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아내인 사라가 죽는 겁니다. 이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 나오는 겁니다. 23장에, 이 창세기 23장에.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거고요. 23장에는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 장사되는 무덤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국을 살아야 되겠죠. 3층 천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삭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뭐 부인 팔아먹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부인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그 시험을 막 당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갈을 뭐 이렇게 뭐 부인으로 얻어가지고 이스마엘도 낳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다 창세기 22장 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22장에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라 그러는 거죠. 여호와 이레 내가 오늘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험을 안 받아요. 시험거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완성이 됐다고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겉으로 들었더니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보았나이다. 욥이 그렇게 하죠. 그죠? 욥이 처음에 시험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진짜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 받는다는 것은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시험 받는다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시험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연단하고 시험한다. 연단한다는 말이 차라프입니다. 이 차라프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련하다, 정죄하다, 재련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불 속에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시키는 겁니다. 욥도 순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자기를 불에 집어넣고 단련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험한다, 이게 시험 바한이라는 말인데 이게 시험 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험 본다, 테스트한다, 시험 본다. 왜냐하면 시험 본다는 게 여러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는 게 왜 시험 봐요? 후드로 패버리려고? 시험 못 본 사람 후드로 패버리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아니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그거 보는 거예요? 자격이 되나 그거 보는 거예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자격이 되나 그거 보는 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을 놓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입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입증해보려고 바한하는 겁니다. 차라프, 이 사람을 단련시켜서 이 사람이 인내로 이것을 견뎌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갔더니 3일길 안에서 누가 죽으시는가 봤더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더라. 그 중간에, 그 3일길 안에 중간에 주님께서 죽더라.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더라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발견했다는 말이고요. 마태복음 26장에 향유옥값 깨뜨린 여인이 그 향유옥값을 깨뜨리고 자기를 잃어버렸더니 누구를 얻었더라? 예수님을 얻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어버렸더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제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밭의 보화를 발견했더니 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이 밭을 사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그 보화로 살아가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 사람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밭의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발견한다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밭을,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얼만큼 갈아엎어야 돼요? 하루길, 이틀길을 다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갈아엎어가지고 씨를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씨가 심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씨가 심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씨가, 자, 씨가 땅에 이렇게 떨어져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땅에 들어가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부활하여 살아나서 올라오더라.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죽으러 들어가는 예수가 내 속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가 돼서 죽으니까 여기서 열매를 맺는 부활하는 예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어디서? 3분의 1에서 3분의 2는 이미 잘라버렸고 이미 끝내버렸고 이미 거긴 소멸해버렸고 3분의 1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3분의 1 안에서 중간에 예수가 죽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예수의 죽음과 내가 하나로 동참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더 이상 앞에 있는 하루길, 이틀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을 만나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두 번째 남편을 만나니까 첫 번째 죽어야 할 그 남편에게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돌아갈 때가 없는 거예요. 왜? 멸절해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3분의 1 요것만 남아있으니까 더 이상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루길 이틀길 갔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러면 더 이상 광야나 애굽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마라. 이게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나의 잃어버린 걸, 밭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왜 팔아요? 아니 그냥 적당히 팔고 사면 되지 않아요? 좀 대출 받아서 끌어가지고 사면 되잖아요. 자기 것도 있고 자기 재산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사면 되잖아요. 왜 그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여기서 이걸,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진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니네 한번 요놈들 봐라, 요렇게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얘기로 하는 거니까 뭔 말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로 만약에 진짜 밭의 보화를 발견하면 우리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출 받아서 밭을 사지 뭐하러 집을 팔고 막 다 팔아서, 아니 밭에 가서 살 거예요? 밭에 가서 잘 거냐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밭에 가서 잠을 자야 돼. 이거 갈 데가 없어. 이제 집이 없어졌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다시 돌아갈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우리 보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뭐 머리 잘 좋은 사람들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 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딱 사고요. 자기 집도 있어요. 그렇게 다 한다고요. 그게 머리 좋은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 소유를 싹 다 팔아서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너가 소유했던 이제까지 전에 있던 남편하고 같이 돌아가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가 없어진다는 거죠. 돌아갈 때를 싹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돌아갈 데 없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잘라버린 거 가지고 오라는 거야. 다 그거 팔아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의 보화를 사서 밭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밭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밭에서. 이 밭의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여기 두 번째 남편이 밭의 보화잖아요. 그 두 번째 남편을 발견했다. 그 두 번째 남편하고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 그리워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두 번째 남편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가 만났느냐? 복음을 진짜 만났느냐?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보화를 못 만났으니까. 진짜 보화를 만나면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버렸으면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밭에서 자야 돼. 그냥 밭에서 보화 만족하면서 보화만 보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남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 돌아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갈 데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산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산 거라고요. 다시 돌아갈 광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갈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가나안 땅에서요 그건 멸망입니다. 이미 죽어서 잘라버렸고 이미 베어버렸고 이미 소멸시켜버렸는데 다시 여러분이 돌아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거죠. 3분의 1을 시험하고 그 시험에서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시험해서 너를 네 믿음을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네 믿음을 입증해서 그 믿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너에게 주어서 그 예수님으로 살도록 만들겠다. 두 번째 남편 대신 그 예수님 만나 그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주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 대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만족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